안녕하세요 여러분. 7월 25일 주일날 우리 고대 안암병원 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제법 긴 내용이지만 제가 여러분 앞에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028쪽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해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로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부대더라. 아멘. 인생에 파란불을 켜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인생에 파란불을 켜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습니다. 자, 같은 재료인 흙으로 지은 다른 짐승들도 똑같이 흙으로 지었지만 매우 큰 차이점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우리의 코에 불어 넣으셔서 우리 인간 사람을 독특한 존재로 지으셨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렇게 살고 있지만요. 육체만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육체 안에 영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혼이 지닌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일반 피조물인 다른 동물이나 그 짐승들과는 다른 존재인 것을 특별한 존재인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따라서 흙으로 빚은 육체에 생명만 부여된 짐승과 우리는 극한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연적으로 조물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아주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은 흙으로 만든 육체를 지닌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짐승들과는 아주 특이하고 특별하게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지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적 존재이다 라는 것을 정체성으로 우리에게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영적인 존재로서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 목적성에 대한 의의를 두고 있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욕구에 끌려다니게 되면 생기를 넣어주시는 영적 존재의 모습은 약화되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메말라 버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처럼 아주 마른 뼈, 앙상한 마른 뼈와 같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흙으로서만 살아간다면 육체로서만 사는 우리가 몸뚱아리만 가지고 사는 존재라는 삶이겠죠. 그러나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의 본능만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생기, 새 바람으로 자꾸 더딥혀져야 한다는 의미가 또다시 우리가를 각성시키게 됩니다. 새 바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기운으로 자꾸 충만하게 채워져야지만 영육적으로 건강한 가치를 드러내는 인간이 되고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데일 카네기라는 분이 인간관계론인가 자기개발관리소로 아주 유명하신 이 데일 카네기 책을 봤습니다. 이분은 2019년도에 전 세계 한 6천만 부의 책을 판매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책자를 내서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 데일 카네기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냐? 워런 버핏이라고 그래서 한 지상 최대의 부자 속에 빌 게이츠와 함께 1, 2위를 다투는 그런 최고의 부자가 워런 버핏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인생이 바로 데일 카네기의 이 자기개발 관리와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을 읽음으로 해서 인생이 바뀌어지는, 그래서 자기의 핵심 그런 인생 포인트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서 아주 우리나라 사람에게도 많은 각성을 일으킨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안에 얘기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이 걱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사시사건 이분은 걱정의 아이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충분히 견줄 수 있을 만큼 매사가 늘 걱정으로 쌓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활 방식을 개척하려고 애를 써봤지만 그 부분에 명쾌한 어떤 해답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옆에서 조언을 하기를 오늘이라는 것이 내가 어제 경험하던 내일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권고를 하고 그렇게 좋은 충고를 해서 들어보기도 하지만 그 말이 자기한테 크게 와닿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네가 24시간 어떤 그런 프로그램에 따라 생활을 해봐.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통제할 수 있는 날이 되면 언젠가는 네가 그 걱정과 염려 근심에서 벗어나지 않겠어 하고 계속 그 자기를 옆에서 충고 어드바이스를 했지만 잘 그러지 않는 그런 상황을 계속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날 이분이 친구가 집에서 놀러 왔다가 전송을 하기 위해 역으로 나가는 중에 마음은 너무나 전쟁이 끝나지 않은 그 상태였나 봐요. 그때 2차 세계대전 그때 이후에 역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 너무나 복잡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철길을 어슬렁 걸어가는 상황 속에서 반짝이며 빛을 내는 거대한 기차 엔진을 한동안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로위에 자리한 거대한 신호위가 자기 시선을 끌었다는 것이죠. 거기서 갑자기 노란 불빛이 강렬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갑자기 그 불빛이 노란 불빛에서 옅은 초록색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자 기관사가 기적을 기적 울리는 거 칙칙 폭발하기 전에 울리는 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적을 울리기 시작했고 뒤이어 모두 성취하십시오 라는 안내방송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 후에 불과 몇 초도 지나지 않은 그 사이에 그 거대한 기관차가 2300마일에 달하는 여행을 시작하기 위해서 역을 천천히 빠져나가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그 자신의 심장이 고동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주인은 저세프 M 코트라고 데일리 카네기의 친구였나 봅니다. 뭔가 그럴듯한 심장이 고동치면서 생각이 탁 떠오르더라는 것이죠. 기적을 경험하고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척 그 당시에 문득 번개처럼 내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차의 기관사가 자기의 오랜 숙제에 대한 걱정 근심에 이 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로지 단 하나의 파란 신호등만 보고
머나먼 여행을 떠나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내가 그 기관사였다면 어떠했을까? 모든 신호등에 파란불이 켜지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출발하려. 그런데 물론 그것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 앞길에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 몰라서 역군에 웅크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노심초사한 마음이 이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관사는 저 멀리 떨어진 곳에 도사리고 있을 위험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걱정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노란 그 불이 켜지면서 속도를 줄이고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을 그 노란불 사인을 보고 자기가 감지해서 줄이고, 빨간불이 켜지면 위험한가 보다 하고 당장 기차를 멈추고, 그리고 파란불이 켜져야만이 이분이 그 거대한 기차를 출발시키고 그리고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인생이라는 이 여행길에도 그러한 신호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퍼뜩 났다라는 것이죠. 결론은 나에게도 신호체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준 신호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그 신호등을 다 조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작하기 때문에 절대로 고장이 날 연료는 없고, 그 신호등에 파란불이 켜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길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파란 신호등, 그 신호등은 하나님이 직접 다 조작하는 기관사와 같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침마다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 자기 인생의 길에 파란불이 늘 켜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 인생에 노란불이 켜져서 주의를 환기시키기도 합니다. 저는 팬데믹 지금 상황이 이 노란불이 켜져 있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적이고 영적인 일들을 환기시키는 그 지금 시점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또 때로는 빨간불이 그래서 켜져가지고 지금 곳곳에 상가들이 문을 닫고 경제적으로 지금 우리 변이 4차 지금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빨간 등이 곳곳에 켜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이제 경고등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지러운 그런 정지등이 떠나서 언젠가는 파란 신호등에 불이 켜져 들어올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인생에 파란 불을 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그 내용도 지금 마른 뼈가 있었다, 골짜기에. 그 마른 뼈가 보니까 전부 다 어찌 보면은 정지되어 있는 빨간 불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권능이 푸르른 파란빛으로 확 바뀌게 하는 그런 놀라운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그 빨간 신호등이 켜진 게 파란 빛을 바라보고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이 에스겔에게 죽음의 골짜기에 있는 많은 뼈들을 하나님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은 뭐냐?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영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빨간 등이 켜져 있는 거예요. 자, 꼼짝 못하고 꼼짝 말아라. 정죄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방 땅에 끌려왔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갈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택하신 제사장으로 나라로서의 비전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 빨간불이 켜진 것입니다. 꿈도 목적도 소망도 잃어버린 절망의 상태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 부름받았지만 용맹스러운 여호와의 군대로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 상황과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온 세계가 지금 전염병으로, 감염병으로 지금 굉장히 혼돈의 상태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것과 전쟁에 우리가 가시적인 그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감염이라는 그 전쟁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고 옐로가 불이 켜진 지는 이미 오래되었고 지금 어찌 보면 점점 빨간 불이 켜진 상태로 돌입하게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10절에 오늘 마지막 갈무리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다시 이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이 여호와의 군대로 살아나서 생명을 살리는 영적인 그러한 상태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인생에 환한 파란 불을 켜게 하셔서 정지되어 있는 빨간 불이 파란 불로 바뀌면 그때부터 기차야 모든 자동차들이 다 출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출발의 시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떠올립니다. 먼저는 여러분,
이 마른 뼈들과 죽어있는 뼈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다시 살아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4절에 너는 이 모든 뼈에게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말하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육이니라. 그렇게 말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저 성경의 말씀은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이 입으로 말하는 말로 받지를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지나가요 들려질 때 우리 전부 다 하나님 저분 목사님이 말하는 거로 듣는 거예요. 그거는 1차적인 수준의 신앙인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우리가 상태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2차적으로는 사람의 목사님의 입으로서 나오는 말씀이지만 믿음이 화합되면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그것을 먹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러면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역사하는 말씀으로 막 액티브 활동을 하게 된다. 여호와의 생기가 그러면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처음에 여호와 생기가 마른 뼈에 들어가도록 대언했을 때는 육체적인 회복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보세요. 7절 8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면서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러자 에스겔이 재차 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생기에게 다시 선포를 합니다. 그랬더니 생기가 그들 육체 가운데 임하여 그렇게 큰 근대로 회복이 되었노라. 9절 10절에 말하잖아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동서남북 사방에서부터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나서 움직이게 되어 있고 나중에는 초창기 그 마른 뼈는 어디로 가버리고 큰 분대로 형성되어 다른 포지션으로 그런 파워로 이렇게 변한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상황을 제가 병원 사역을 하기 때문에 환자들의 그 육신의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보게 되겠습니까? 어저께도 이 코로나 시대에 2명의 두 분을 우리가 세례식을 베풀게 되었습니다. 그분 중에 한 분인 이종대라는 이름을 거론하게 되지만 이분은 정말 3주 전에는 정말 이제 마지막 이분은 이제 소망도 없고 마른 뼈보다 더 심할 정도로 온몸에 링거와 각종 약들이 다 투여되어 있는데도 살아날 기미가 요만큼도 없으셨던 분이에요. 나중에 혈전까지 생겨서 중환자실로도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제가 중환자실에 간호사에게 전화해서 좀 보살펴 달라고 그 얘기도 듣게 되고 하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 일반 병동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옛날에는 몸에 진짜 가죽밖에 없었어요. 얼굴 형체도 다르게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마른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생기가 제가 생각할 때 부어졌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의 힘으로. 그 딸이 미국에 살고 계시는데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하고 중부의 기도팀을 만들어서 기도자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그 생사를 놓고 기도하고 간절히 정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정말 마른 뼈보다 더 초라한 몰골이셨는데 지금 얼굴이 형편이 확 펴지시면서 어저께는 세례까지 받게 되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시각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상황을 보게 하시고 그 마른 뼈들의 환상을 보게 하셨으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긍정적인 삶에 생기 있는
상황으로 바뀌게 해주신다는 것. 즉 빨간불로 정지되어 있는 신호등, 그것이 언제 켜질지도 모르는데 그것이 마침내는 하나님의 기운으로, 하나님의 기관사의 명령으로 파란불로 바뀌어지게 하셔서 다시 기차가 출발하고 여행길의 모든 여행객들이 그 안에서 다시 자기의 목적지를 향하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 여러분, 오늘날 세계 여러 곳곳 처소에서 마른 뼈와 같은 현상이 만연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세계가 너무나 혼란하고 어수선스럽습니다. 앞으로 세계 경제가 별로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일본의 도쿄 올림픽 개최한다고 해도 지금 그것도 얼마 있다가 개막식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분도 자기네들이 일본 자체 측에서도 분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까지도 노심초사하고 있다는 거죠. 온 나라들이 만 명씩 2만 명, 프랑스 파리에도 지금 13,000명이 증가하고 있고 영국과 미국도 마찬가지로 4차 변이를 걱정하는 그러한 감염의 시대로 돌입하고 있어서 어찌 보면 2차 세계대전보다도 저 글로벌하게 이것들이 막 지금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 병원에 병실에 계시면서 마찬가지 우리 아까 말씀드린 그 할아버지와 같이 이제 마른 뼈와 같이 누워 계시는 여러분들은 없으신지요? 방암을 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항생제를 사용하시면서 음식도 드시지도 못하시고 침대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누워있는 여러분들은 또 아닙니까? 굳이 표현하자면 마른 뼈들의 한상처럼 보이지는 않습니까? 자,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물으시더. 이 말의 의미는 에스겔의 눈이나 상식으로 볼 때는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 말은 못 살아난다, 살아나는 것이 불가능하지 라는 의미가 그 안에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도저히 힘든 상태라는 것, 빨간불이 딱 켜져 있다는 것, 어렵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에스겔이 주 여호와여 주께서만 아시나이다. 이 안다라는 말은 구약 히브리어로 야다, 헬라어로는 기네스코, 지식이나 이성으로 안다는 의미보다는 경험적인 체험을 말하며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뼈들이 살아날지 말지는 저희들의 이 지식이나 우리들의 경험으로가 아니고 주님만이 아실 수 있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고백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일방적으로 행하시기도 하지만 항상 우리가 사복음서에도 보면 아픈 환자들을 고칠 때 늘 상대방의 믿음과 자세를 중요시합니다. 병자를 고치실 때 특별히 먼저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으시는 게 거의 다반사였어요. 항상 에스크 물어보셔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확신하느냐 하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에도 물으시잖아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Can these bones live?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던지시는 그러한 같은 맥락입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러나 물으십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의학적으로는 불치의 병이라고 하는데 어저께 아까 그 얘기했던 그 할아버지처럼 제가 볼 때는 눈으로는 저도 똑같아요. 아, 요번에 이분은 안 되시겠다. 구원은 그런 물 건너 갔다. 한우 그 보호자에게는 멀리 미국에서 애타가지고 저를 인터넷으로 어떻게든 찾아가고 저까지 컨택이 됐어요. 그런데 그거 힘들지만 그러나 기도해 보시라고. 하나님이 간절한 그 기도는 들으실 거라고. 한번 혼자 힘으로는 딸리니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을 붙여 믿음의 기도 용사를 중심으로 기도를 해보십시오. 저도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너는 나을 줄을 믿느냐? 우리 인간의 계산으로는 불가능해. 저 보니까 몇 번을 들락날락거리면서 그 하늘을 보니까 영 안 되겠는 거예요. 제가 의사도 아닌데 안 되는. 의사 선생님들도 불가능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할 수 있다고 믿느냐? 이럴 때 에스겔과 같이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님, 주님만이 아십니다.
즉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렇지 않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능력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못합니다. 1차원적으로는 도저히 못해요.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한우 보호자한테 제가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또 내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그게 왔지만 그러나 기도를 해보십시오. 2차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손아래 맡기라는 거죠. 별 의심과 부정적 반응으로 보이는 것, 그런 것이 1차적인 우리들의 반응이었지만 신앙인의 자세로는 또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일들을 우리 이 코로나 시대에 바라봅니다. 우리의 제도, 인간의 제도는 힘, 도저히 불가능으로 맞대응 못합니다. 백신을 쏘아붙지만 계속 만연하잖아요. 더 늘어나고 증가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답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그분이 기관사이기 때문에 기차의 출발과 정지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경고를 하나님이 다 신호의 불빛을 비추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과 확신이 우리 한우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이제 그것만 확신만 마음에 하면 안 돼. 입으로 그거를 토로를 해. 대언하라고 얘기하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4절에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대언을 하니까 말씀으로 선포를 하니까 말씀의 능력이 있잖아요. 소리가 막 나고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이 뼈 저 뼈 죽은 듯이 갈갈이 그냥 버려진 채로 놓여있던 뼈들이 어두둑 어두둑 하면서 막 들어맞히면서 서로 뼈들이 서로 분리되어 있다고 막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스겔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시키는 대로 대언만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 사역자로서 하나님 일들을 해나가는데 살리고 죽이고 회복시키고 있는 우리에게는 아무 힘과 권한이 없습니다. 의료진들이 한다고 우리도 믿고 있죠. 그러나 의료진들이 뒤에 손길에서 참으로 일하시고 권능을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다시 소승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우리 부목사님한테 신방하고 나오면서 의술이 놀랍다. 그런데 그 의술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더 놀랍다. 라고 제가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진심이 마음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대언을 하니 뼈들이 연결되고 사람의 형체를 갖추게 되잖아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힘줄이 살을 엎이고 가죽 피부가 덮여지고 그 속에 또 생기를 넣고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또 그대로 에스겔 선지자가 하는 명령대로 그렇게 했더니 마른 뼈들이 이제 얼기설기 붙어 있고 가죽이 덮여 있고 근육이 생긴 거 이상으로 이제는 형체, 사람의 형체를 다시 딱 온몸으로 갖추게 된 것이.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역사적으로 아무리 신정국가가 되고 기독교가 국교 시대가 되었다 해도 말씀이 메마르고 말씀이 없으면 그 나라와 교회는 무능하여졌고 타락하여집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현대 과학과 물질이 만연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점점 말씀의 위력과 능력을 경시하는, 무시하고 그리고 등한히 하다 보면 말씀을 저버리는 그러한 시대를 점점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중세 기독교는 유럽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대부분이 기독교가 국교가 된 국가,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 국기에 십자가가 다 새겨져 있잖아요. 그러나 십자가가 새기고 있고 상징만 있으면 뭐합니까? 교회가 아름답고 웅장하면 뭐합니까? 그 안에 말씀이 없었잖아요. 말씀이 없었기에 타락하고 말씀이 없었기에 이방 종교에게 다 들어먹히게 되었던 것, 우리가 역사적인 교회사를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변화시키고 능력을 받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저도 말씀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고 말씀을 통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른 뼈들에게 하는 말씀을 대언하니 뼈들이 자기 자리를 막 찾아가잖아요. 온전한 사람의 형체를 이룬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또 선포하고 또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 대언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8절 10절에는 생기가 들어가도록 명령을 또 하잖아요. 여러분 뼈에 힘줄이 명령을 하니까 살이 오르고 뼈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힘줄이 있고. 저희들은 이 CPU를 할 때 임상목회 교육을 할 때 우리 신학생들을 데리고 해박 교실로 들어갑니다. 실제적으로 뼈들이 있고 있는 시신의 카디바가 그대로 있는 곳에 저희들은 현장에 들어가서 실제 목격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뼈만 앙상하게 있던 게 힘줄이 막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인다. 피부가 덮여져요. 그 속에 생기는 없었어요. 형체만 있었는 거예요. 생기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죽은 사람 카디바는 생기가 없어요. 겉모습만 육체예요. 어찌 보면 꼭 짐승 죽은 거하고 똑같아요. 9절에 또 그런데 또 대언하라고 얘기하죠. 생기가 들어와 살게 하라. 그러면 살아나니라. 한 번만 아니라 6, 7절에 보면 연거푸 계속해서 생기를 부어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자들 지금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놀랍기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참 진리요 참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이요 생명의 떡임을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는 그들은 자신도 살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그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떡을 먹어야지 살 수 있잖아요. 양식이 있어야지 우리가 몸을 건사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혼에 우리가 담겨져 살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이 생명이 말씀이 들어와야지 살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인생들이 영적으로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살았다고 큰 소리 치지만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죽은 영혼들이 부직이 있습니다. 그 안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마른 뼈들이 늘 부러져 있는 것을 아시죠? 보시죠? 우리 병원에서 치료받는 자들을 보실 때도 그렇게 보시고 안타까워 하시리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10절에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기가 들어갔더니 달라지는 거예요. 막 일어서서는 큰 군대를 이루게 됐죠. 이 생기는 breath, 즉 히브리어 말로 루아흐, 영이다, 호흡이다, 기운이다, 바람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생기가 들어갔다는 말은 생명이 들어갔다는 할아버지 그 말은 그 몸에 생명이 들어가 여호와의 루아흐가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른 뼈들이 분대된 것처럼 그렇게 된다. 인간의 뼈가 우리 해박교실에 그 있는 선생님 교수님이 얘기하기를 246마디가 들어가 있다. 뼈의 마디마디가. 근데 그 뼈들이 각각 자기 자리를 찾아서 막 온전한 형체를 이루게 되고 생기가 들어갔더니 산 사람이 되었고 산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이제 큰 부대가 골짜기에 쌓여있던 그 마른 뼈들이 탁탁 군대가 나중에 되는 거예요. 정지선에서 빨간불이 왔던 게 점차적으로 파란불로 출발할 수 있는 생명체가 됐다는 거죠. 온전함을 되찾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역경과 시련이 닥쳐올 때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안간 힘을 쓰지만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파란불을 켜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신 마른 뼈를 소생시키신 하나님께서 절망에 빠진 우리에게도 그렇게 똑같이 행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꺾일 수 없는 소망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른 뼈와 같은 최고의 극악적인 상황에 놓여있는 이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께서 군대로 환원시키실 만큼 그 회복의 약속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이 장면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 이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의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침상에서 마른 뼈와 같이 누워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우리 가족들이 저렇게 되어 있고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지금 저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나 회복의 약속을 하나님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 황폐한 절망의 끝에서
파란불을 켜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소승함을 기도하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세 번째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른 뼈는 어쩌면 직접적으로 범죄를 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미 끝난 거예요. 멸절된 것이에요.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뼈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힘줄과 살을 만들어 두시고 피부로 가죽을 다시 덮어 주시고 재생시켜 주고 이 재생을 리뉴 시켜 주시고 자, 우리도 지금 우리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인 상황 여러 가지 직업에 지금 젊은 청년들이 구직난에 시달리고 있고 지금 저도 우리 고대 안암병원 옆에 수많은 상가들이 있는데 많은 부분이 문을 닫고 지금 다시 클로징된 상태를 많이 보고 저도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영가 육이 주고 완전히 멸망한 것과 다름없을지를 그럴 상황에 이 명동이나 종로 쪽으로 가면 문 닫은 임대 상가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명동 저 주변을 걸어가면 거기가 그냥 꼭 마른 뼈 골짜기 계곡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빨간불이 켜져 있지만 언젠가는 파란불이 켜지는 놀라운 그날이 오게 되리라 믿습니다. 죽어있는 마른 뼈들 생기 불어넣어 새롭게 살리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구원 주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병상에서 일어나시고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일어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마음은 강팍해지거든요. 강팍해진 마음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거부하면서 영원한 절망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셔서 생기 불어넣어 주시며 다시 소생케 하시고 어저께 우리 한옥은 다시 소승되어 정말 세례를 받은 놀라운 은혜가 임한 것처럼 놀라운 여러분의 회복과 생기의 은총들이 여러분 병상에서 체험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00장 찬양하시고 기도로 이 예배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시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제약길에 빠지니 뭐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다시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에스겔의 하나님 아버지여 그 절망의 골짜기에 수많은 마른 뼈들이 누워있는 것을 볼 때 아, 신호등이 빨간불로 다 정지 상태구나 깨닫습니다. 그러나 정지가 그런 피폐된 절망이 그대로만 있지 않고 참으로 그들을 통하여 말씀을 넣고 또 그리고 말씀을 대언했으며 무엇보다도 그 절망의 상태에서 말씀 대언한 것을 받을 때 뼈와 뼈가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하나님과 가죽이 덮이는 형체는 갖추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체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단계인 것을 압니다.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옐로우 하나님 아버지와 노란 신호등이 켜진 지는 오래고 지금 정지되어 있는 빨간불 상태이지만 언젠가는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들로 채워질 때 하나님께서 파란 불 신호등을 켜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우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병상에 지금 절망의 상황 속에 있지만 절망하지 않고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도록 도와주셔서 다시 피폐된 절망의 그 상황이 회복되고 생기가 돋워지며 다시 파란불이 켜져 정상적인 인생의 행보를 걸어갈 수 있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지금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회개하고 주님의 참사람으로 말씀 안에 힘을 얻고 말씀에 순복할 때 주님께서 다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해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군대를 만들어 주시고 강한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시는 은총 마른 뼈에 생기 불어넣어 참으로 선한 사람 생기 있는 사람으로 오히려 강한 군대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 능력을 믿고 다시 말씀 안에 순복하며 주님의 그 뜻에 순종하기를 결심하고 다짐하며 고개 숙인 사랑하는 모든 한우들과 그 가족들과 이 영상을 참으로 시청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기도 제목과 그들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